우리는 레위기의 클라이막스에 이릅니다. 예배, 최고의 예배,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4장, 그리고 오늘 레위기 23장, 그리고 신명기 16장에서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3번이나 언급하십니다. 먼저 출애굽기 34장 보면은 무교절을 지키라, 그리고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23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대해서 3대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러 오라. 이스라엘 모든 남자, 가정의 대표들 12세 이상 나를 보러 오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보러 올 때에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고 너희 땅에 내가 복을 주리라. 아무도 탐내지 못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그 땅 내가 축복하리라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 3대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심어놓은 목적인 것입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도록 그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월절 구원받은 감격, 그리고 맥추절 첫 추수 후에 하나님께 감사, 마지막에 수장절 모든 곡식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사, 최고의 영광, 바로 이것이 최고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게 절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혼동이 되는 것은 3대 절기, 이거를 용어가 이름이 둘씩이라서 헷갈리는 겁니다. 자, 유월절인데 무교병을 먹으라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한 주간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리고 쓴나물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 특별히 희생당한 어린 양, 장차올 메시아의 순결한 누룩 없는 떡의 모습, 고난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무교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이어서 하나의 짝이에요.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77절, 첫 추수를 하는 77절은 신약에서는 당연히 77, 49, 50일 해서 오순절이라 부릅니다만은 또 다른 이름은 맥추절입니다. 근데 이것도 기한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로 치면 77절이지만 실제로 내용상으로는 보리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첫 추수에 대한 감사,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혹은 초실절이라고도 가끔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수장절, 모든 걸 거둬들인 후에, 그리고 초막에 거하라 해서 초막절. 그래서 이 2개의 이름이 같이 가니까 혼동되지만 일단 3대 절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출애굽기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이것이 너희를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출애굽의 목적이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이 절기를 기쁘게 지키면 내가 그 땅을 지키고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신명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신명기를 여러분 이제 한번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을 펴면요, 16장 1절에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그리고 나서 그 밤에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택하신 곳,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무교병은 사실 맛이 없어요. 그렇지만 고난의 떡을 함께 먹으라. 그리고 평생의 해마다 유월절을 기념하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고아와 객과 나그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6월절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77절도 그렇고 그리고 수장절도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이 말은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메시아의 희생을 상징하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모든 기구들이 있는 곳입니다. 또 하나는 번제단에 항상 하나님이 보낸 성령의 불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절기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이제 77절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데 첫 추수,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 첫 추수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을에 있는 수장절은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나라 민족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때의 수장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얼굴을 배우러 나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목적은 사람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절기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거는 옛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전체 교통이나 지리 이런 걸 봐야 돼요. 한번 예루살렘에 오려면 최소한 이틀 3일 걸어서 와야 돼요. 또 와서 한 주간 지킨 다음엔 또 며칠을 돌아가야 돼요. 매주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대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안식일에는 가까운 곳에 레위인들이 혹은 제사장들이 사는 곳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절기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보러 오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얼굴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러 가는 것인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 얼굴을 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다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는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거기에 조그만 초막 이런 것들을 짓고 거기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마지막 날 예배드리고, 한 주간 동안은 또 아마도 지파별로 다 봉헌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모여 절기를 기쁨으로 지키며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서로 교제하며 이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33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와서 함께 거하며 예배하며 교제하며 찬양하며 서로 나누며 베푸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이 기름은 성령이고 하나님 하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또 헐몬의 이슬이 온 땅에 내림같이 땅의 복도 그들에게 주시고, 더 중요한 것,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들을 영생의 복으로, 결국 이게 바로 진정한 가나안의 모습이고 진정한 약속의 땅, 예배의 모습이고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리고 또 이어서 모든 천사가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주 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영광의 마지막 이 수장절, 모든 나라 민족 구원받아 하나님과 보좌 앞에 하나님께 그리고 보좌 앞에 어린 양께 다 영광 돌리는 그날의 모든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절기가 최고의 예배,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서 모든 나라 민족 구원받아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천국의 예배, 완성되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레위기를 보면서 뭔가 조금씩 특징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먼저 레위기를 보면 6월절은 고난의 떡을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쓴 나물을 먹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행사 마지막 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그러니까 안식 후 마지막 첫날, 그때에 레위기 23장 10절로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러분, 지금 고난의 떡을 먹는 주간인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걸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첫 단. 이게 말 그대로, 여러분, 농사 짓다 보면 유난히 빨리 자란 곡식이 있습니다. 그 곡식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가루로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보세요, 첫 이삭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첫 이삭이 뭐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결국 이 유월절은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난, 쓴 것이.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이삭이 나왔습니다. 새 이삭이 나왔습니다. 첫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고 온 백성 앞에 흔들어 드리면서, 여러분, 예수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가 첫 열매라는 말은 마지막 우리도 다 예수 안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레위기에서 예수의 첫 열매. 또 하나, 레위기에서는요, 다른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는 세 절기만 강조했어요. 그런데 두 절기를 더 얘기하십니다. 그 두 절기, 22절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요거는 맥추절 혹은 초실절입니다. 바로 23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그러니까 유월절이 보통 4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월을 처음으로 첫 해의 시작으로 봐요. 그러니까 일곱째 달은 11월이죠. 11월에 가면 첫날에 24절입니다. 일곱째 달 그 달 첫날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러니까 나팔절. 11월 첫날 되면 나팔을 봅니다. 온 백성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기다리라. 그러면서 열흘 후에 열째 날 27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대속죄일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4절 일곱째 달 15날 5일 후에, 대속죄일 지난 5일 후에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5일 동안 농사를 다 열매를 거둬들이고 바로 초막을 만들고 수장절,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럼 결론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죄일은 세상 끝부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 끝부분,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년의 농사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인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 유월절이 강조됩니다. 모세 때부터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 대대로 지키라, 유월절이 강조돼요. 그 유월절을 잘 지키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시대에는 비참했어요. 열왕기하 23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 시대와 유다 여러 왕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즉 요시야 왕 18회째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가장 크게 지켰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 이게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을 잘 지켜 옛적의 조상들은, 경험한 자들은 리마인드고, 그리고 후손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고 장차올 메시아를 내다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유월절이 강조됐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때에 오면은 여기에 또 하나의 절기가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추가됩니다. 그게 바로 수전절입니다. The Feast of Dedication, 성전 봉헌, 혹은 The Feast of Light, 빛의 축제라 부릅니다. 자, 주전 167년 헬라의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란 말은 신의 현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 왕이 내가 곧 신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 제사 폐지, 절기 폐지, 안식일 폐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차리고 자기 신상을 차리고 돼지 피로 제사 드리게 하고 온갖 악한 짓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특별히 젊은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마카비를 중심으로 분노하고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는 몇백 명에 불과했지만 헬라군을 끝없이 공격하고 반항하고 게릴라전을 펼쳐가지고 마침내 3년 만에 성전을 탈환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네. 자, 왜 그래 왜? 주전 164년 12월 25일 성전을 탈환하고 들어가 보니까 난리도 더럽기고 그래서 다 제우스상 치우고 다 걷어내고 치우고 실로하면서 물을 기르다가 청소 8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8일 동안에 성소에 불을 켜야 되는데, 이 등잔에 불을 켜야 되는데 하루치밖에 없어요. 기름이, 거룩한 기름이 급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불을 켰습니다. 놀랍게도 8일 동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축제라, 빛의 절기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날짜가 언제라고요? 12월 25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 가운데 성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 이후에 성경을 보면 오순절이 강조됩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여러 나라 말로 말합니다. 그때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무슨 일인고? 자, 이때 특별히 오순절에 천하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듭니다. 오순절이 강조돼요. 또 사도행전을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려고 막 달려와요. 그래서 에베소도 그냥 지나치면서 장로들을 에베소로 안 가고 밀레도라는 섬으로 불러서 그들을 교훈하고,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에 와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오순절을 강조합니다. 오순절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첫 추수, 예루살렘 첫 교회가 생겨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이 첫 추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은 뭐겠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구원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쭉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유월절. 우리가 물론 유월절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입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오순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을 봐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대속죄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나라 민족에게 증거되어 그들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와 모든 나라 민족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마지막 구원 역사 완성된 그 예배에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절기를 가르쳐 줍니다. 자, 레위기 23장 2절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러면서 맨 먼저 말씀한 것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모든 절기의 기본이 안식일입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배, 안식일 예배, 이것이 물론 목적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주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하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 마찬가지로 안식일, 매 주일 드리는 예배에 신실해야 하나님의 절기에 참여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이 신명기 16장 보면요, 주신 복을 인하여 그리고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복 주셨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감사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베푸는 자들에게 복을 더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바로 안식일. 자, 그런데 이 안식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자, 25장으로 갑니다. 2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6년 동안 파종하고 포도 가꾸어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라. 일곱째 해 안식년, 땅으로 쉬게 하고 식물도 쉬게 하라. 여러분, 이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욕심을 제어하게 하십니다. 욕심 너무 부리지 마라. 더 중요한 건 레위기 25장 23절 보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니라. 자, 그러나 하나님의 절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기가 있습니다. 안식년, 안식일, 안식년. 그 다음에 25장 10절입니다. 너희가 50년째, 안식일이 7번 지나고 77, 49, 50년째가 되면 그 해는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는 너희의 희년이니라. 영어로 주빌리 이어, 희년. 평생 살면서 한 번 정도 겪는 이 주빌리 이어, 이 희년은 빼앗겼던 모든 것, 잃어버린 모든 것, 죄로 인해 노예가 됐거나 전부 다 회복되어서 성경의 표현대로 너희는 각기 자기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기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이 희년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 이게 바로 희년, 주빌리이여, 축복의 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또 이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오라, 내가 너희 보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가 나를 보러 올 때에 내가 이 땅을 지켜주리라. 내가 너희 지경을 넓혀주리라. 내가 하늘에 기름진 것과 땅의 이슬로 너희를 축복하리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최고의 예배 기쁘게 드리며 그 예배 자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